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끝절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 생애의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이 당신 생애의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요? 뜬금없이 설교 초반에 머리카락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 뭐 쉬어본 사람도 없겠거니와 또 그걸 쓰이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대략 몇 개쯤 될까요?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시네. 10만 개. 그럴 줄 알았어요. 난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 여러분의 이 머리에 이 머리카락이 있는데 10만 개랍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나이 들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남 신안에 다녀오는데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말인데, 그래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못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아들이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주변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소갈머리는 멀쩡한데 주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너무 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 주변 머리를 하나씩 심었는데 800만 원이 들었대요. 우리 교인들은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머리카락 심는데 8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도 그런 것이 이 머리카락 하나 이식해서 심어주는데 개당,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당 3만 원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만 개를 심으면 얼마가 될까요? 10억입니다. 10억.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건강하셔서 음식을 잘 씹어서 잡수시는데 치아가 성치 않으신 분들은 또 반영구적으로 치아를 해주는 임플란트라는 치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개 이렇게 심어주는데 150만 원이에요. 위 아래 숫자가 28개인데 150만 원씩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28개 4,200만 원입니다. 요즘엔 또 시력들이 안 좋아가지고 눈을 수술합니다. 보통 라식 수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200에서 3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뭐 거기다가 성형까지 해가지고 턱관절을 뭐 세운다든지 콧대를 세운다든지 뭐 깎은다든지 그러면 이 얼굴만, 이 머리 부분만 뜯어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적게 들어도 5천만 원, 그 이상입니다. 예일대학의 교수 모르비츠 박사가 말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 요소인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효소 등 그런 것을 값으로 따진다면 600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들을 인체에 살아 움직이는 세포로 만들려면 6천만 조 달러를 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은
우리 신체는 저 은행의 많은 돈다발보다도 더 많은 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몸은 돈으로 따질 수도 없지만 생명은 이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감사하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단식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요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풍성하고 부유하시고 차고 넘치시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부유하다고 하는 말은 차고 넘치고 넉넉하다고 하는 말이죠. 청량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일일이 셈하고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품꾼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조금 밑바닥에 깔리는 그냥 있을 만큼만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광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풍요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측량할 수도 없고 또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돈을 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수긍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이지만 누가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기한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 아이템을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류의 어떤 혁명을 가져오는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기 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대학의 교수로 있는 안철수 씨입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로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사람에게 판단력과 분별력과 추진력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에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이 땅에서 승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풍요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계속 그 일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요.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 두 번째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드려야 합니다. 크게 하시죠.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에 보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마다 비서학과가 있습니다. 이 비서라고 하는 것은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 또 추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청와대의 비서실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비서라고 해서 전화만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역대 정권 가운데 보면 대통령의 비서 가운데 모시는 대통령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대통령의 뜻을 맨 먼저 파악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서는 보좌하는 분의 뜻을 맨 먼저 헤아려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분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종된 주제의 제멋대로 사는가 하면 모든 것을 모조리 자기가 착복한다면 어느 주인이 그 종의 집에 그 종을 그 집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종이 지녀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 먼저, 나는 나중에. 옆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하시죠. 주인 먼저, 나는 나중에.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내가 먼저 그러면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인 먼저,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나는 나중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만든 배지 중에 지저스 포스트라고 하는 배지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제가 신방을 갈 때 감동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특별하게 해서 감동을 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목사님 대접하려고 이 커피잔 처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흔하디 흔한 게 커피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대접하려고 이거 처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저도요,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세게 기도가 되고 더 간절해져요. 주님 먼저, 하나님 먼저.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을 제쳐놓고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재주를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오늘 저희 교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알래스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이 전철을 타고 오는데 여기 관악역에 지나가는 전철이 전부 등산객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주일날 되면 이 골짜기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음식 먹으러 온 사람. 저는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먼저 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단풍철이니까 산행을 가자, 또 먹으러 가자. 이거는 하나님을 제일주로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지저스 포스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도 찬사도 물질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들의 살 집을 먼저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생각하면 그들이 그 광활한 땅 옥토에 가서 얼마든지 농사 지어가지고 많은 추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겠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들과 힘겹게 싸우면서 그 박토를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얻기까지, 황무지를 개척하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자녀들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들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자유로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은 먼저 해야 돼요. 신앙적인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거절하고 주저하고 미루고 연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당장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가에 섰을 때, 요단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그 요단물을 밟으라, 지금 건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요단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미룰 일이 없습니다. 당장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남이 뭐라 하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영국의 맨유 프로팀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녹화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아시아인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해서, 지금 박지성이가 나이가 30입니다. 그런데도 30이 넘은 선수로 계속 뛸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다른 선수들보다 출중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지만 박지성 선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자기에게는 두 가지를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시아, 우리나라 축구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박지성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 두 가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는 소통을 잘하는 선수다. 여러분, 지금 안철수 씨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벽이 없어요. 다 소통을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이 박지성 선수가 키도 단신이고 아시아에서 유럽의 프로팀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얘기를 해요. 이 박지성 선수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지만 경기 외적으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아주 친근하게, 다정하게 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외로워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도장 찍고 갑니다. 성도에게 교통이 없는 거예요. 교통이. 하나님과는 교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는 교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은혜스러운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박지성 선수가 잘하는 게 있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자기가 자기 발로 슈팅을 찰 수 있는데
다른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골인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훌륭한 모습이죠. 자기가 얼마든지 슈팅을 찰 수 있어요. 들어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어시스트,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골인을 넣게 하는 이런 좋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훌륭한 모습이 박지성 선수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제자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줘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그런 어시스트하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소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줍니다. 오늘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로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심판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머리카락입니다. 남자의 머리카락의 수명은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머리카락은 6년에서 7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 좀 했습니다. 왜 남자보다 여자 머리카락이 수명이 길까? 딱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여자가 싸나워서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악착 같은 데가 있어요. 끈질긴 데가 있어요. 남자들은 하다가 그만두지. 근데 여자들은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0.3mm가 자란답니다. 한 달이면 한 6mm에서 9mm 정도, 1cm 정도 이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오후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라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저분하다고 잘라버리고 모양을 낸다고 말고 비틀고 지지고 볶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머리카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자 간인지 부모하고 자식 사이인지 뭘 가지고 분별을 하죠? 머리카락 가지고 친자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저 자르면 길면 잘라내버리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에도 부모 자식을 확인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가 머리카락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것인지 머리카락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목사를 무시하면 그는 무식한 과학자다. 목사가 과학자를 무시하면 그도 역시 무식한 목사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에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의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당대의 최고의 왕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내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